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믿음을 굳게 하라는 표를 가지고 2023년도 새해 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인 신년 감사 주일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미래를 살리기 위하여 같은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가기는 우리 교육목장, 꿈땅 비전 파워 성총 목장의 담당 교육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릴레이로 설교 말씀을 이어가면서 각 목장의 올 한 해의 사역 방향과 다음 세대 브릿지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실로 의미 있는 감동스러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감동을 전해왔는지 모릅니다. 차영지 교회로서 너무도 훌륭한 사역자들을 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다고, 그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겠다고, 더 섬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차영지 교회 성도답게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2023년도 올 한해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음 세대 브릿지의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믿음을 재정립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얼마나 확실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세의 삶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결정지어 주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우리의 기본을 다시 다지자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응용적인 삶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응용적 지식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기초적인 것, 중심적인 것, 즉 기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처음 출발했을 때 그 초심,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서의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초심, 또 목회자로서 처음 안수받았을 때 그 초심, 그 처음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응용하다 보면, 그리고 자꾸만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기본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기본,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도라면 반드시 숙제해야 될, 그래서 될 수 있는데도 암송이 필요한 세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으로 사도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들을 간단 명료하게 진술하여 설명한 신앙의 기본 진리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우리 믿음의 근거요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요, 우리 기도의 가장 표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에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갖춰야 될 10가지 행동 지침이라고 하시는데,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6가지 나머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갖춰야 될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윤리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인 사도신경과 우리 기도의 기준인 주기도문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인 십계명,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귀중한 신앙의 지침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신경은 복음서에 기록된 주기도문이나 구약에 기록된 십계명처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신구약 성경이 전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잘 정리해준, 실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올 2023년도 표에 부합하여 오늘부터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2015년도에도 나눴는데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통해 우리의 기본인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바로 세워가는, 그리하여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축복을 쌓아가면서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실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믿음을 굳게 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온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병을 고치신 사건 그 자체보다도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다른 병고침의 이야기와는 달리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기 이전에 벌써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실망만을 안겨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자식을 낳아 길러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의 비참한 고통 앞에서 이 아버지는 지푸라기 하나로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들의 고통이 너무도 심하여서 도움을 청하긴 했지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완전히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보다는 아마도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병을 고쳤다는 그 소문만 듣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기대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그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규합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하듯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믿음의 주시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믿음의 역사를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기력했던 제자들처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절규했던 이 아버지처럼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무력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크게 다 같이 시작.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한 자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절구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먼저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즉게 믿겠다고 지금 응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유명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분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교회 나오면서도 못 믿을 구실만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의심이 생기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손을 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구해야 하며 또 소유해야 될까요? 그 기준이,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인 겁니다. 사도신경은 설교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신조가 되겠습니다. 일찍이 12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나타낸 이 고백이 사도성을 부여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체험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고 있었는가를 잘 요약해 준 사도들의 고백인 겁니다.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데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그 답이 바로 이거예요. 더 나아가 이단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 또한 되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회와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다시 오실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요. 둘째 부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아멘.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사죄의 부활,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독교 핵심 교리를 잘 가르쳐 놓은 신앙 고백서인 겁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간추려 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요, 주 170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베풀 때 세례 받으려는 그 새신자에게 고백하도록 한 로마 교회 신조에서 유래된 거예요. 당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였고요.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성령을 믿으며 또한 거룩한 공예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이 내용이 주 390년 때 루피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도신경으로 정착되었고 주 8세기에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했어요. 이 복음이 힘있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의 각 도시에 전파되기 시작해요. 놀라운 속도로 지중해 연안까지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 진리와는 다른 복음이 출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별히 주 117년경에서 250년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시적인 착각 현상이었다고 말하고, 또한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였지 육존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는 영지주의 등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정통 그리스도 교회에 위협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모든 일의 목격자가 된 사도들의 말씀을 보존하고 후세대 신자에게 전승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처럼 이단들의 도전에 대처하고 새 신자를 정통 신앙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성경의 주요 메시지, 즉 신앙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또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사도들의 믿음을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요,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서 붙어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명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믿음과 지식의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쭉정이와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지식이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만 있고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자칫 주관적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신비주의나 맹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쉽게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나 교리를 무시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을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성경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해도 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쭉정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지식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야말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데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번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 등에 대해서 다시금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을 굳게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쪼록 성도의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기준인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께 향하는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그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삶과 사역을 체험하게 되기를, 더 나아가고 확실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에 대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 고백의 현주소는 어디인지요? 혹 믿음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믿음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아무런 감격도 없이 다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이 아들의 아버지처럼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하는 믿음 없는 간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믿음은 나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다시금 깨달아 싸우니, 우리 시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나오면서도 못 믿을 구실말 찾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심이 생기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믿을 수 있는 실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계속 상고하게 될 확실한 믿음의 기준인 사도신경을 통해 분명하고도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오직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하며 그 믿음을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실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우리 믿음을 굳게 하는 축복의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믿음의 주이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벙어리 귀신들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우리 신앙 고백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돌아다보고, 혹 믿음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다보고, 믿음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한 상태로 아무런 감격도 없이 다성에 젖은 신앙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새롭게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아버지처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하는 믿음 없는 간구를 주님께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위로부터 주셔지는 선물을 우리가 이 믿음을 깨달아 싸우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교회 나오면서도 못 믿을 90만 차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면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심이 생긴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겨놓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견고한 신앙 고백에 서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전수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2023년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 그 머리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믿음을 굳게 하라는 표어로 올 2023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올 한 해의 길을 소망하며, 오늘부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기준인 사도신경에 대한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믿음 없이 고백되어진 공허한 고백이었음을, 그래야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매사의 불평과 불만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없는 삶, 능력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았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못 믿을 90만 차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심이 생기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믿을 수 있는 정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브릿지들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쪼록 이번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면서 흐트러지고 방향을 잃었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축복을 쌓아가며 전수하는 올 한 해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올리빌리, 올리빌리,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이 기름졌도다. 마라의 숨을 달게 하신 목자,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아멘. 오직 믿음, 올리빌리, 올리빌리, 능치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주님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니.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올리 빌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간구하며 확실한 믿음의 기준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여 재정립하고 굳게 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진 삶과 사역을 기대하며 더 나아가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실로 다음 세대 브리트로서의 굳건한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위해, 그리고 오후에 드려지는 직원원신 예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중예배실에서 예정되어 있던 회계 실무 교육은 새가족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담당자 각 부서분들은 2층 새가족실로 가시면 됩니다. 회계 교육은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